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이 내용은 크게 지금 두 파트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 내용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어가 여호와께서로 시작이 돼요.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사방의 모든 대적을 사실은 무찌른 것 같으나 다윗은 하나의 도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르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지금 평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한 복을 주었을 그때, 바로 이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이렇게 반응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하게 주신 그 평안의 복을 허락하실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괴에 대한 그런 내용, 그리고 자기 거주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대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괴는 백향목 궁의 휘장 가운데 거하도다 있도다, 서로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해주니까 사무엘하 5장 내용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태껏 이제 정복하지 못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쳐서 다윗성으로 수도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이후에 5장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제는 백향목을 통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져줍니다. 아주 사실은 화려한 집이 되죠. 그리고 백향목 그러면은 그 나무목의 나무 자체가 굉장히 고급, 최고급 그런 목재이기 때문에 향이 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백향목 궁에서 거주할 때 다윗의 마음은 지금 누가 신경을 쓰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마음이 쓰이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은 좋은 생각이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이런 좋은 생각을 나단이 듣기에도 귀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3절 내용을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2절과 3절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좋은 생각이 됐다 할지라도 결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소한 것 같이,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전쟁터에 임한 그 상황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의 그런 어떤 기도,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보이게 된 거고, 나단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지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4절 내용을 보니까 그 밤에 그랬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5절입니다. 이제 5절부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좋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 일이 가당하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단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칭찬보다는 뭐에 가깝습니까? 책망에 가까워요. 네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역대상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의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역대상 17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뭐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건축하지 말라.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크게 사실은 세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5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역대상 17장 5절 한번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뭐했다? 거하지 아니하였다.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런 다른 말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크신 그런 임재가 이제는 다윗이 아무리 좋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금 어디에 가두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가두겠다 하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동기는 좋았지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윗은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그런 어떤 상황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에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방 신전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신전 규모가 굉장히 뭐예요? 큽니다.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 신들이 그런 신상을 이렇게 아주 크게 진행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사야서 66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지금 하늘을 보좌 삼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의 발등상 삼은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작은 곳에 지금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시 사무엘하 7장 내용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7장 6절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장막과 성막 안에서 뭐했다? 다녔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장막과 성막에서 뭐했다? 다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보충해서 7절 이스라엘 자부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말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하나님은 더불어 백성들과 함께 다니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대역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실 때 좋은 생각이 있다. 이런 자가 사실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좋은 생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그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뭘로 삼았다? 주권자로 삼았다. 이게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9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뭐하게 만들리라? 위대하게 만들리라.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자, 네가 비록 성전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탁월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니까 다윗이 위대하게 해주겠다. 설령 성전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위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한 두 번째 약속이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10절 보시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에게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짓고 집을 짓고. 여기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편히 쉬게 하리라. 원수에서 벗어나서 뭐 하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사사가 다스리지 않고 이제는 너를 대적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사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왕정 시대로 완전히 전환시키고 난 이후에 평안히 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 다윗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하반절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하여서 뭐를 짓겠다는 거예요?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근데 여기서 집이 뭘까?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다윗 언약 속에 묻어진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이 언약이 이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창세기 49장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에게 이렇게 12 아들들에 대한 내용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맥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개인적인 이런 영광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 후손에 대한 이런 어떤 약속도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도 또 보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언약이 이제는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이 결국 어느 때까지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내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언약 13절의 언약, 영원히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이 약속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 반역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남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느냐?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그 나라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기에 탁월해서가 아니고 바로 잘못하고 연약하고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14절,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사랑을 사실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비가 아들에게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실천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나 인생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뭐 한다는 것? 징계한다는 것. 여기에 징계가 무엇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 다윗 왕국이 결국에는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 내용으로 징계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기에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는다, 빼앗지지 않는다. 빼앗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징계는 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에 기초하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에 기초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내 집, 내 나라 영원히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고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갇혀 지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이제 그러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책망하지만 그래도 기특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언약하시는 내용이고, 언약의 핵심은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성은 이런 언약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어떤 이런 조치를 취했는가? 자, 18절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냐?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집이 바로 어느 집이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냐?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그래서 나는, 내 집은, 우리 민족은 무엇인가?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8절부터 29절까지 주 여호와여, 18절에도 19절에도 주 여호와여, 20절에도 주 여호와여, 2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해서 총 기도 가운데 주 여호와를 7번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의 집은 누구냐?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지금 이렇게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뭐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끝으로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것이 다윗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실은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죠.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20절 28절 보시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였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깨옵소서.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셔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최종적인 언약은 성취가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루어놓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우리 집은 누구냐? 우리 민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또 삶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다윗과 함께해서 위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제 존귀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처럼 오늘 또 주님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전체 내용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다윗 언약, 바로 사무엘 7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잘 나갔을 때, 평안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이제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만료하고, 다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우선 이렇게 생각하는 그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으로 받아주고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그 말씀이 삶 속에 사실되어 존재되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이런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온전히 누려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